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6강입니다. 우리 세월은 아끼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PPT 보여주시고요. 일본에서 2년 전 그 기사였는데요. 어떤 유명한 일본의 학자가 60년 된 자기의 인생을 기점으로 내가 60년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열심히 계산해 봤더니요. 자기가 자고 먹고 커피 마시고 친구들과 놀고 사담 나누는데 46년을 썼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먹고 놀고 마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는데 나머지 10년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이 가치 있는 일은 다 어느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다 규정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함께 사는 이 사회를 어떻게 함께 보람되게 했냐, 가치 있게 했냐, 살기 좋은 공동체로 이루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했냐가 가치인데 이 일에는 1년에서 정말 많이 잡아야 2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다는 아니겠지만 한국 60년 된 우리 한국 여성 A를 보면요. 우리 다음 보여주시고요. 자, 먹고 모는데 우리 2년 정도 플러스해서 우리 48년이라고 자고 먹고 노는 거 하면요. 아이 대학 보내는데 한 4년 걸리고요. 아파트에 15평에서 40평 늘리는데 4년 걸리고요. 그리고 아이 보내고 아파트 늘리는데 받는 스트레스와 걱정과 비교와 또 서로 수다를 떨면서 또 다른 4년을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국 남성 A를 보겠습니다. 먹고 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46년이 그 일본 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열심히 일하는 학자예요. 우리나라 남성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한 46년 잡고요. 그렇게 아이들 대학 보내고 아파트 15평에서 40평 돈 만드는데 1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 버느라고 스트레스를 푸는데 나머지 2년이 걸린다고 하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나로 살기 위한 하나님이 없이 나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이 육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2년, 10년, 30년, 60년이 확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월이란 이런 거예요. 세월이란 세월의 뜻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유수라고 하죠. 세월은 유수이다. 흘러가는 시간인데 이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잖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이미지로 그려야 되는데요. 우리 여러 급류 속에 막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도 있고. 그것은 그렇게 그 흐름 속에 갇히면 그 세월이라는 흐름 속에 갇히면 10년, 20년, 30년 그저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그러니까 잘 놀고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는데 10년, 20년, 30년이라는 세월의 그 유수 안에 갇혀서 인생이 그냥 확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있죠. 그 끝이 뭡니까? 마치 절벽에 다다를 때 한순간에 떨어지는 폭포처럼 바로 우리는 한순간에 인생의 끝이라는 그 끝을, 그 심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란 대부분의 뜻은요, 덧 없음으로 쓰여요. 허송세월, 세워라, 내워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세월은 우리가 오늘 사실 아낄 수가 없습니다. 왜?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세월의 흐름 속에 갇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세월의 흐름 속에 갇혀 살다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 속에 산다는 것은요, 정말 시간 문제지 죽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시간 속에 산다는 것은 죽음 안에 산다는 것이다. 네, 좀 이해되시겠죠? 사실 이게 사실 어려운 철학자들의 사실 핵심적인 그 사고거든요.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을 보여주시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죽은 자들이 뭐냐면 이렇게 이 세월이라는 유수에 갇혀서 갇혀서는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죽음 안에 사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니까. 열심히는 사는데, 바로 그래서 잠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그래서 깨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세월에 우리를 죽게 하는 이 세월의 유수가 무엇이냐? 큰 가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월의 흐름이라는 유수 속에 갇혀 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어제 이 세상에서 사는 것,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육체로 사는 것이죠. 우리 육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삶, 바로 우리 3절 말씀에 보는 것 같이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죄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장 빨리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중에 쫙 우리 돌아보면요, 내 인생 중에 정말 빨리 흘러간 시간의 세월이 있는데요, 대부분 그때는요, 우리가 욕심이나 죄로 산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제일 재미있게 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죄 지을 때고요. 그것보다 더 시간이 정말 재미있게 2시간이 지났어요. 한정막에 한 친구들과 있었는데 1시간 반, 2시간이 지났어요. 언제 이렇게 시간 지나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 남 험담할 때, 남 얘기할 때 시간이 정말 확 지나가요. 이것이 오늘 말씀 6절이죠. 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4절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네, 시간이 확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시간이 확 가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이민자 성도하고 이렇게 말하는 중에 그 성도가 저에게 이런 말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제 인생이 정말 억울하대요. 제가 제 인생 돌아보니까 20년 동안 한 것이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그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다른 교회를 또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는데 그 교회에서 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하다 보니까 인생이 싸운 것뿐이 안 남았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정말 부부 사이의 감정 싸움, 혹은 세상 속에서의 이러한 갈등과 싸움 속에 있으면요, 그 기간은 확 날아갑니다. 그 시간이란 세월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란 세월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이에요. 또 다른 이 시간의 흐름의 유수, 거부할 수 없는 그 세월의 유수는 이 세상에 거부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질서죠. 질서. 여러분, 이 세상에 거부할 수 없는 세상의 질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당시 문화와 시대마다 다르지만, 특히 저는 한국 사회,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가 두 가지가 이제 큰 세월의 유수인데, 첫 번째는 한국 사회. 뭐냐면요, 저는 이 한국 사회가 정말 악하다고 봐요. 왜? 사람들이요, 너무 바삐 삽니다. 너무 바쁘게.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내 삶 속에서 1분 1초도 아낌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요. 네, 그래서 유수예요. 세월의 유수. 그 속에서 갇혀 산 겁니다. 오늘 이것이 정확히 13절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는 것입니다. 8절에도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는 건데요. 어둠이 뭔지 아십니까? 네, 어둠은 딱 하나예요.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빨라서.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은요, 이거예요. 너무 빨라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이요, 보통 6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아침에 학원 갔다가, 우리 직장인들 그럽니다. 가서 8시에 가서 정말 불이 나게 회의 준비하고 보고 자료 준비하고 남들보다 더 드러나야 되니까, 경쟁해야 되니까. 그래서 9시에, 그리고 나서 7시에 오더라도 끝나지 않죠. 조직에서 회식해야 되고, 회식하고 또 내일 준비해야 되고, 10시, 12시에 들어옵니다. 다시 새벽 5시에 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바삐 성공을 위해서 뛰어드는데 그 시간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조직 문화, 경쟁 문화, 접대 문화에 갇혀서 그 시간을 열심히 살지만 오히려 그 어둠 속에 그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을 모르고 결국에는 세월이 40년, 50년 지나가다가 덧없이 내 세월의 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것을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까요? 때가 악하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때가 악하다의 이 때는 영어로 our days are evil입니다. evil. 여러분, 왜 때가, 이 시대가 악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고귀하게 창조한 우리의 창조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 세상의 질서라는 유수에 갇혀서 덧없이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속에요, 악과 똑같은 말은 그래서 혼돈과 무의미입니다. 악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야, 성주야, 이 시대에 왜 이 사회가 그렇게 악한 줄 아냐? 딱 하나예요. 뭐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를, 그 주의 청년들을 가장 그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 그 창조의 역량이 축적된 20대의 나이를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500만 명이 정말 쓸데없는 공부를 위해서, 아니 세상의 질서를, 그 어른들이 심어놓은 그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소모품으로, 그 소모품에 뽑히고자 5년, 10년을 의미 없이 공부만 하는데, 그래서 정작 1분, 5분, 10분의 그 삶의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들이 5분, 10분을 정말 나를 지신 창조자를 위해서 찬양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질서를 쫓아가는데. 바로 이게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때가. 이 시대를 우리는 금융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시대를 소비 사회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만 거의 학생들하고 2시간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어. 우리가 경제생활을 어떻게 했냐면요, 열심히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창조했어요. 만들었어요.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 창조한 대가를 가지고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그 돈으로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을 소비한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들어오기 전에 돈의 가치란 단지 이 가치의 교환 척도였지 가치 그 자체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가치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열심히 일한 노동과 생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금융 자본주의가 딱 들어오자마자 이 가치가 역전이 됩니다. 뭐가 가치인지 아세요? 이제는 내가 생산이 아니라 소비예요. 소비사회.
일단 소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집을 어떻게 샀죠? 돈 모아서 샀죠. 그죠? 지금 금융자본주의에서 돈 모아서 안 삽니다. 빚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반 정도 빚지고 미국에는 거의 90% 빚지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90% 빚질 날이 옵니다. 옛날에 우리 자동차 어떻게 샀죠? 돈 모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거의 대가로 샀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빚으로 삽니다. 여러분, 핸드폰 어떻게 사죠? 나 빚으로 사는 겁니다. 빚으로.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왜 이것을 소비하냐? 먼저 창조가 아니라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 왜? 이제는 금융자본주의에 들어와서는요, 일단 빚을 빚지는 거예요. 다. 그리고 소비하라는 겁니다. 왜? 가치가 이 소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융자본주의, 이 소비사회에서는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무엇을 소비하느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때문에 무슨 가성비 때문에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스타벅스를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명품백 사는 거 아니고 특정한 집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내가 스타벅스 커피를 먹는 것은 그 먹을 때 가치가 나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없고 내가 무엇을 소비할 때 그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비사회예요. 그래서 일단 빚을 지는 거예요. 빚 지는 거예요. 열심히 소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비할 때 소비가 consume인데요. 여러분, 소비하다하고 악과는 어원적으로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소비하다, 악도 무의미라고 그랬죠. 소비하다는 consume,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간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집을 사면요, 새로운 집을 내가 사잖아요. 적어도 6개월 날아갑니다. 제가 4개월을 제 인생에 날라버린 적이 있어요. 스피커 때문에, 그놈의 음향 때문에. 왜냐하면 스피커 사니까요, 앰프 사야 되고요, 앰프 바꾸니까요, 선 사야 되고요, 선 사니까요, 거의 파워도 바꾸고요,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사는데 명품 옷을 사잖아요. 몇 시간 걸릴까요? 한 적어도 2, 3일, 일주일 정말 좋은 옷들을 사려면 일주일. 권사님 언제? 특정한 인물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얼마 걸리죠? 보통 좋은 옷을 사려면 한 일주일 걸리죠. 근데 그것이 일주일만 걸립니까? 옷을 좋은 옷 사잖아요. 그럼 친구 만나야 되잖아요. 자랑해야 되니까. 그럼 친구 만나나요? 아니죠. 그 옷에 맞는 구두도 사야죠. 모자도 사야죠. 소비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은 죽음의 시간을 앞당기는 거예요. 이게 소비의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 소비라고 해서 이제는 빚을 지거든요. 이자가 오릅니다. 우리는 나머지는, 옛날에는요, 나의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생산했는데, 그 땀으로 보상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소비한 것을 갚기 위해서 의미 없는 내 시간을 1,530원에 파는 겁니다. 소비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이 뭐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소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죠. 하지만 그 세상의 질서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세상의 유수, 세월이라는 흐름에 갇혀서 한순간에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15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니라. 시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한국말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원어나 적어도 영어 성경에 봐야 해요. 영어 성경에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Redeeming the time.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시간의 개념과 구원의 개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물의 흐름 속에 떠내려갈 때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그 속에서 꺼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라는 세월의 그 유수 속에서 갇혀 덧없이 흘러가는, 어둠 속에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을, 그 시간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건져낼 수 있습니까? 건져낼 수 없습니다. 세월은 아낄 수가 없습니다. 건져낼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건져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하다는 그 뜻은 바로 건져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뜻도 이거예요. 모세가 나일강이 죽음의 강인데요. 그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서 막 그 죽음의 강에서 흘러갈 때 그 누군가 그것을 꺼내줬지 않습니까?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스는 건져냄을 받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건져냄을 받을 때는 그래서 사명이 주어집니다. 모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애굽이라는, 지금도 똑같은 우리 애굽에 사는데, 이 애굽에서 덧없는 노동, 가치 없는 노동, 그 세월에 갇힌 노동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 애굽의 시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세월을 아낍니까? 우리가 스스로 아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은혜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누구로 인해서 구원받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란 뭐냐? 이렇게 이 엄청난 세월의 유수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 딱 들어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란 인간의 그 시간 속에, 덧없는 시간 속에, 유한한 시간 속에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침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시간에, 그리고 허탄한 세상의 시간에 의미 없이 죽어가는 그 흐름을 딱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유한한 시간을, 그 세상의 유한의 시간 속에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으로 바뀌어 놓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원 사건은 그래서 시간적 사건이에요. 유한의 시간을, 허망한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갇히는 시간으로 바뀌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허탄하고 허망한 죄악의 시간 안에 개입하신 거예요. 건져내시기 위해서. 왜?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셔 놓으셨으니까요. 왜? 하나님의 우리는 창조물이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무의미는 없으니까요.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17절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런 17절의 이 주의 뜻은 우리 왜 갑자기 주의 뜻이 나올까요? 우리가 그 시간 안에서 건진 받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무의미한 세월의 유수 속에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흐름을 그 흐름을 누가 막냐? 십자가의 사랑이 막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거룩한 그 사랑을 받잖아요.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그 시간에 그 무의미한 시간의 흐름 속에 덧없이 흘러가는 나 같은 무의미한 인생을 위해서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인간 속에 들어오신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비추는 순간 우리 어둠이 드러납니다. 어둠이 드러난다는 건 딱 하나예요.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시에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무가치하지 않아. 너는 목적 없이 살 수 없어. 왜? 너는 내가 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왔거든. 너를 구원하려 와요. 너를 유한의 시간에 구원해서 영원한 너를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거든. 너는 그렇게 귀한 사람이야. 귀한 가치야. 그 가치를 우리 속에 있는 그 가치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더 이상 유한의 그 무한의 흐름 속에 무의미한 흐름 속에 우리를 갇혀둘 수 없어요. 왜? 그게 얼마나 의미 없는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이제는 알거든요. 나의 가치를 아니까 목적을 아니까 예수를 영접한 어떤 40대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인생은요. 열심히 살았대요. 뭐 때문에? 열심히 판매하고 그 사람이 판매하는 거예요. 거래처 만나고 사람들 만나면서 거래 트고 마케팅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접대문화 아닙니까? 1차, 2차, 3차 접대하고 열심히 살았대요. 거래처 많이 뒀대요. 정말 나는 열심히 수고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 인생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남 접대하다 끝난 거예요. 사람들 기뻐하게 하다 끝난 거예요. 아니 내가 그 귀한 시간을 사람들 술 먹이지 말고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 생각해서 더 좋은 물건 만들었다면 그런 짓 안 해도 더 잘 됐을 텐데 한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사용했더라면 그 시간을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되는데요. 첫 번째가 redeeming time,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making the most of time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흘러갈 수 없지만 그 시간을 내가 사서 더 놀라운 영원한 가치 있는 일로 사용하는 거예요. 창조의 일로. making of the most opportunity,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시간으로 건설적으로 창조하는 시간으로 바뀌는 것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지난 시간에 새 옷을 입는다는 것. 우리의 삶의 터전과 방식이 더 이상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공동체의 삶으로 바뀌었다면 두 번째 증거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시간이 바뀐다는 거예요. 시간을 바꿔 쓴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옛날에 그러한 그 시간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치 있는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여기 골프 치시는 우리 아버님도 계시고 저도 옛날에 골프 좋아했습니다. 골프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골프가 나쁜 게 아니라요. 왜 우리나라는 거기 목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40대, 50대, 60대 중에서 그 하나 주기를 위해서 일주일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저에게 그런 어떤 한 그분이 구원받고 나니까 옛날에 내가 골프 치는 시간이 그렇게 아깝대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막대기 하나 가지고 2번 치냐, 3번에 들어가냐, 4번에 들어가냐, 2번에 들어가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위해서 인생을 걸고 시간을 걸고 레슨을 받고, 아니 2번에 들어갔든 3번에 들어갔든 공이 이만하든 거기다 홀컵을 이만하게 해서, 아니 그거 치면 되는데 들어가면 그게 뭐가 인생이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아니 물론 우리가 한 달에 이렇게 즐기는 골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낙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건 갇혀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유한의 흐름 속에 묻혀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안 다음에 정말 변한 것이 있어요. 뭐가 변했냐면, 저에게 꿈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는데요. 뭐 구체적이지 않지만 제가 결단한 것이 있어요. 나는 절대 취직하지 않겠다. 어떻게 내 그 귀한 시간을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냐. 저는 그때 정말 그래서 제가 경영학과 갔거든요. 절대 취직하지 않겠다고. 물론 취직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것도 배우는 시간이죠. 그러나 내 삶이 누구를 위해서 내 삶을 쓴다는 것이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창조자를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유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의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시간을 세상의 흐름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의 유수에 갇혀 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혼자서는요, 그 세상의 흐름을 거부할 수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내가 정말 귀하다는 거 알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 사명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세상 속에 있다 보면은, 학부모 모임 나가다 보면, 친구들 만나다 보면은, 열심히 사업하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흐름 안에 갇혀버려요.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오늘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여기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뜻,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전체 컨텍스트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 소망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무엇일까요?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직 그의 뜻입니다. 그의 뜻.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지혜거든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를 왜 도대체 우리를 이 교회에 왜 부르셨으며,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지처로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흘리다 보면은 뭐가 되냐?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요, 맨 처음에는 이 몸이 된 순간이요,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사명이 부어집니다. 부르심이 부어져. 야, 이게 우리를 부르심이구나. 이게 우리를 향한 뜻이구나. 진정한 구원은 그러므로 세월의 유수 속에 갇혀있는 유한의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명인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에서요, 놀라운 흐름이 발견됩니다. 창조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흐름 속에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또 다른 놀라운 흐름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은혜의 강물입니다. 은혜의 강물.
사도 바울같이 은혜에 갇힌 자가 되어서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은혜를 나타내는 것. 서로 교회에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조금씩 은혜가 나오고 은혜가 지배하고 은혜가 강물이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은 그 교회는요, 이 세상에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신 자마다 정말 죽음의 저주 흐름에서 깨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사명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창조적인 시간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이 에베소서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은혜에 갇혀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오는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의 흐름대로 살거든요. 다시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다시 기어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영혼의 시간 속에 살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다시 시와 찬미로 노래하면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은혜를 흘리면서 그렇게 서로 정말 부르심과 소명인의 삶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과거의 그 허탄한 삶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의 삶이 창조성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함께 부르심의 삶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은혜의 강물을 부어서 그들을 살리는 영원한 창조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여기 아니면, 이 시간이 오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나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언제 하나님을 기뻐하나요? 언제 은혜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한 번도 어려워요. 그래서 꼭 주중에 한 번 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을 그래서 깨워야 되는 겁니다. 아침마다 기도하기 어려우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좋지만 어려우면 집에서라도 우리 영혼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죽음의 세상의 흐름 속에서 깨어서 하나님 사명인의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시간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워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영혼을 깨워서 우리의 죽음의 시간을, 무의미한 시간을 창조의 시간으로 구원하고 바꾸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